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존귀 찬양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신령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 성령이 힘을아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주님의 십자가로 옮겨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그 음성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참으로 귀한 물질로 믿음을 고백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되,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중보하고 소유하고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가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새롭고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믿음 따라 줄 연고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범사가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 보호받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온전히 주께서 오늘 종에게 주의 말씀 담아주시고 증가할 마음을 주셨사오니 성령의 감동 따라 하나님 말씀을 증가할 수 있도록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까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여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은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보혜사란 말은 돕는 자, 변호자 이런 뜻이니까 보혜사란 말이 돕는 자, 변호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은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오신 영이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란 말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가 있는 신으로서의 하나님은 성령이세요. 여러분들 영이란 말은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영이라는 말은 항구적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멸의 존재, 영이라는 말은 불멸의 존재, 항구적 존재, 비물질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성령에 대해서 알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놓은 것들은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은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육신의 귀로는, 육신의 마음으로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만이,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만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얘기한 것들을 영적 눈으로 볼 수가 있고 영적 귀로 들을 수가 있고 영적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땅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이 땅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감동 따라 살 수가 있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놓은 것들 그것을 성령으로 보이셨다는 거니까. 성령이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강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요. 여러분들 좋게 보이는 것들이 나중에 그게 가면은 악재가 되는 거잖아요. 저 웅진이라는 회사가 웅진그룹이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책 판매하고 정수기 판매해가지고 이제 큰 그룹이 됐는데 그 회사가 극동건설이라는 회사하고 서울저축은행을 잘못 인수해서 그냥 예상치 못한 부채가 한 2조 원 이상 발생해서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순식간에. 여러분들 제 STS 조선이라는 회사가요. 재계 12위까지 갔는데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좋게 보이던 것들이 여러분들 그게 순식간에 악재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내 눈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길이 아니라면 나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막힌다는 것은 아픔이고 탄식이고 절망이 될 수가 있지만요. 그런데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은 뭐라고요? 그 탄식이 복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막힘이 복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절망이 복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지 않은 길은 나가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막히면은 짜증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막힐 때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진짜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막혀도 할렐루야 아멘이고 열려도 할렐루야 아멘이고 안 돼도 할렐루야 아멘이고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육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의 귀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끌려 사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세요. 자,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바로 성령이잖아.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라고요? 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성령이 오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것을 여러분들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옆에 있어도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성령이 오지 않는다면은 영적으로는 소경이고 영적으로는 기부거리고 영적으로는 마음이 둔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니까 성령이 오셔야만이 좋은 것을 분별할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것을 분별할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발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해보세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가 발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왔는데 이미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이 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가 발견할 수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은혜로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둔하면은 그게 진짜 좋은 것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없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게 좋았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했더라면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그 사람하고 얽히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들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후회는 미리 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후회할 상황을 미리 알게 하는 게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영감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감동하심이니까. 후회할 일을 내가 미리 하지 않게 하시는 거, 막아주시는 거, 그게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여러분들 14절에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것을 모르고 좋지 아니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 창세기 1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의 양떼가 많아요. 롯의 양떼도 많습니다. 조카 롯의 양떼가 많아서 그 있는 곳이 아브라함의 양과 롯의 양을 함께 이게 감당하기에는 너무 좁아이니까. 그래서 목자들끼리 싸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떠나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고 너가 저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반대편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이 선택한 것이 뭡니까? 이게 소돔과 고모라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니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선택한 것은 뭡니까? 이게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얼마나 좋은 것이냐? 물이 넉넉합니다. 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푸른 초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같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된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됩니다. 나중에 롯이 나올 때 거기에서 양떼 한 마리도 끌고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급히 나오면서 이런 거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그가 그토록 여러분들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놓고 나와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됨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영안이 열려서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 좋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게 여러분들 진짜 좋은 것을 선택해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데 성령 인도받지 않는 사람은 지금 당장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서 진짜 좋은 길로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로마 가톨릭은 성령이요 어떤 기운이고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령을 인격적인 분으로 생각지 않고요. 성령은 어떤 힘이나 기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5절에서 27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을 구한다는 겁니까? 눈에 보지 못하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밥그릇에다가 모든 곳에다가 복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가장 열망하고 있다는 겁니까? 복을 가장 열망하고 있어요. 베개도 복이라고 적어놓고, 여러분들 저 숟가락에도 복이라고 적어놓고, 온 곳에 복 해놨잖아요. 이 복은요, 성경에서 복이라는 것은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하나님의 인침을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은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성경에서 가장 복을 추구했던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장자라는 것은 복의 대명사처럼 통하는 겁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배로 갚는, 다른 자녀에 비해서 배로 갚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장자라는 것은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려고 했다는 것은 뭘 가지려고 한 거예요? 복을 가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소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누가 갖게 하신다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복은 누가 갖게 하신다고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진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이렇게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최태민이가 와가지고 박근혜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을 때 와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그 편지를 여러 통 보내고 그 다음에는 뭐 했답니까? 이제 유경수 여사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박근혜를 도와주려 한다. 그래서 청와대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가지고 유경수 여사의 음성으로 그 박근혜한테 말했다는 거잖아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무당이 귀신을 접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은 사람의 음성과 죽은 사람의 행동으로 말하잖아요. 그거 안 보셨어요? 죽은 사람의 음성과 죽은 사람의 모습 그대로 재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하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젊은 날에 여러분들 완전 시신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뭐라고요? 나에게 와라, 이렇게 했다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영에 따라서 살아가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교회 다닐 때 그 형제가 홍콩에 시합 가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저한테 이 금도 시합 가서 나한테 전화 왔어요. 밤에 자는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밤새도록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다 얼마 안 있어서 그가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형제가 자살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보호받지 못한 그 사람의 삶이 있어.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하는 삶이 있어. 버리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악령들이 우는 사자같이 덤빈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탄들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악령들의 지배받느냐 하는 거잖아요. 악령들의 지배받으면 악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지배받으면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이 왜 오셨느냐? 우리의 연약함,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러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나의 연약함을 도우러 오신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요? 친히 간구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니,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성령이 구하시는 기도는 응답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 주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간구해 주기 때문에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받는 삶입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내 속에 생각을 이루는 삶이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바람같이 폭풍같이 나를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합니다. 내 인격을 압도해야 합니다. 내 의지를 압도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압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생각에 내 생각이 굴복되어지고 성령의 의지에 의해서 내 의지가 꺾어지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 꿈이 성령에 의해서 좌절되어지는 게 그게 뭐라고요?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은 내 고집을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내 고집이 꺾어지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성기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가 아무리 원했던 것이라 하더라도 성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뭐라고요? 아멘. 예수에 할 수 있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그 길이 승리의 길이니까.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니까. 그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삶. 저와 여러분들을 못해서 조성하는 이가 성령이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하는 이가, 나보다 가장 잘하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세요. 내게 있어야 할 것을 가장 잘하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면은 행복한 삶이 이끌어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들, 성령은 시기하시는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를 도우러 오신 성령인데, 성령은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는 것을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받은 자들이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느냐? 두 가지가 있어야만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중성의 씻음. 이것은요, 예수를 영접하는 믿음의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성의 씻음이라는 말은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 영적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침내 침례까지 받잖아요. 침례까지 받는 과정을 중성의 씻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성령의 자라나게 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오늘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구원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택하심,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세 번째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끌어가심.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의 사역은요, 우리를 택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자의 사역은 우리를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의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을 이끌어가시는 게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 36절에 보면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만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뭡니까? 내가 성령께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요, 이렇게 이동 중에, 차를 타고 이동 중에요, 제가 기도하잖아요. 누워서 잠이 들 때까지 제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제 기도가 그냥 제 생각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성령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도하게, 그냥 기도가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생각이 그냥 안에서 막 휘몰아쳐. 그러니까 그 기도,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기도인데 막 성령이 막 휘몰아치는 것을 느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감동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행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은 예수가 행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다는 얘기예요. 나를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라고요? 나를, 여러분들, 내 안에 완전한 스승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돼지고기를 왜 먹지 말라 합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먹을 수 있는 육고기는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가 같이 하야만 먹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말이에요. 먹을 수 있는 이 육고기는 두 가지가 갖춰져요. 하나는 뭡니까? 굽이 갈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대세김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돼지는 굽은 발가락에 굽이 갈라졌는데 대세김질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굽이라는 것은요 율법과 복음을 의미해요. 대세김질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을 의미해요. 오늘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율법과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뭐라고요? 내 안에서 대세김질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니까 묵상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종일 사로잡혀서 사는 묵상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그 말씀 따라 살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운행하게 되고 그 말씀이 치유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회복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역사하니까 제가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성경을 펼치잖아요. 말씀을 펼치잖아요. 그럼 이게 긴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럼 또 다른 말씀을 펼쳐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야. 내가 일단 성경을 펼쳤어요. 전화기에서 펼쳤어요. 근데 그 말씀에 확신이 안 들어요. 그럼 또다시 성경을 펼쳤어요. 그럼 똑같은 취지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요 주시는 말씀은 그날 내게 주시는 말씀은 100%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제가 확신합니다.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때도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펼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오늘 전할 말씀이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들 자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뭐라고요? 모든 것을 뭐라고요?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라고요? 생각나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대세김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함께 가라니까 성령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는 인도에 여러분들 힌두교가 가득 차서 인도 선교를 거의 하지 아니할 때 이분이 인도에 갔다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었다는 거니까. 앞으로 인도가 가장 빨리 전도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었다는 거니까. 그리고 그분이 인도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를 설립하고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전도해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을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땅을 여러분들 인도의 그 대학교 설립하려고 몇만 평의 땅을 내어놨는데 그분이 의사인데요. 이분하고 생년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그 땅을 내어놓은 인도 여러분들 미국에서 의사하시는 분이 그 인도 출신의 의사하시는 분이 그 전도 집회에 와가지고는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땅을 사주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런데 의사분이 그런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전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어떤 분이 전도 집회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를 만나가지고 그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라고 얘기했다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생생한 사건이 지금 그 사건에도 똑같이 일어난 거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생명부지 사람한테 수만 평의 대학교 부지를 여러분들 그걸 사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 학교 기공식 할 때 오래 했는데 그분이 한 번도 온 적이 없다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그 땅을 사는 곳에 가보게 되면은 땅을 살 때도 가본 적 그분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했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자꾸 내 의가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게 땅 살 때도 갈 때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땅을 살 때도 오지 않았다는 거니까. 돈만 대주고 땅을 살 때도 오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오지 않았다는 거니까. 자기 의가 내가 했다고 하면 자기 의가 드러날까봐 자기 의가 내가 그 의하면은 내 의가 드러난다. 이니까. 그래서 그분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뭐라고요? 똑같이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거기에 인도 선교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영광 받으시는 또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작년부터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계시는 또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또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구체적으로 사람을 뭐라고요?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역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사역자를 세우는 것도 성령이 하시고 보내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도 성령이시다 이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느냐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7절에 보십시오.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냐. 그래서 예수의 영이 성령이세요. 허락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려서 여러분들 영적 눈으로 엘리사처럼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돕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영적 귀가 열려서 성령의 생명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영적 귀가 열려져서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은 성도를 양육하러 오신 영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속에 있게 하려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넘겨보십시오. 3페이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없이 사는 사람은 고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더 이상 영적인 고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요,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거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도해야겠습니까?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주관하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일생 동안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가장 평안한 삶입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저도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죄의 유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성령이 오셔서 일을 못 하시느냐? 내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지 않기를 원하는 삶을 계속 고집하는 겁니다. 그 짧은 육체적 쾌락을 쫓아서, 육체적인 욕망을 쫓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성령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고 결단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여러분들 이제 내 안에 오셔서요 일하기 시작하면은, 제가 그런 곳에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의 미리 가심, 나보다 뭐라고요? 앞서 가심. 여러분들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가신다니까. 너 앞서 가신다. 너 앞서 가셔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모든 환경을 형통케 하시는 그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데, 제가 오늘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미리 가심을 제가 경험해요. 미리 가심. 내가 머릿속에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이렇게 해결해 놓았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거룩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받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그 행복을 누리는 그 삶을 위해서 주의 삶에서 과감하게 떠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부끄러운 삶에서 미리 떠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요, 야곱이 자기 애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베델에 올라가기까지는요, 그들이 우상을 갖고 다니잖아요. 베델에 올라가기까지는 여러분들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우상의 귀고리가 있고 여러분들 드라빔이 있어. 그런데 우상의 의복이 있어요. 그런데 베델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귀걸이, 드라빔, 그 다음 옷들을 다 내놓으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상수리 나무 안에 묶고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는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일도 있고 수많은 환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베델에 올라가고부터는 하나님의 안에서의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함이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들 그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는 세겜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겜에 가가지고 살 때는 딸이 강간도 당하고 있는데 많은 일,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베델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 베델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삶에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라고요?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해방의 기쁨, 완전히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사는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오셨고 우리에게 영적 성숙이 있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네 번째요, 성령은 교회를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고린도서 13장 13절에는 우리가 이제 목사가 예배 끝날 때 축도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뭡니까? 성령이 계속 내 안에 뭐라고 운행하시는 거,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 관여하시는 이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니까 나는 나고 성령은 성령 이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우르만지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시고 내 삶의 주도권을 행사하시는 이런 삶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허공을 치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삶,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 여러분들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지금 관념의 세계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관념의 세계에서 실상의 세계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결단하게 싸우니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나의 삶을 평안케 하시옵소서, 내 삶을 주관하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원하신다면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령의 가까운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면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